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중견 탤런트의 부인이 10살도 채 되지 않은 친아들 3명을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인면수심의 사건에 세간의 관심은 피해자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아빠, 중견 탤런트 A씨에게 쏠렸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성경 속의 인물인 나사로로 이름을 바꾸고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힘들어요. 사실은요, 제가 우리 하 집사님 이 초청을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어요. 저는 원래 교회 찬양 예배나 또는 뭐 이렇게 이제 부흥회 같은 때 초청을 받으면 가서 기타 메고 가서 같이 이렇게 찬송 같이 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맞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한다는 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아니라고 하셨겠죠. 하셔서 그랬겠죠. 근데 무척 이제 망설이다가 원래 6월 달인가요? 창립 예배 아니라 헌당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제 연락해달라고, 그때 와서 찬송 같이 몇 곡 하고 그걸 때우려고 이제 제가 대충 그랬는데, 그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미안한 것까지 생기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간증이라는 걸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데 제가 간증을 또 거꾸로 짤막한 간증을 듣게 됐어요. 전라남도에 적으면 섬에 거기 이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성도가 한 30분 정도 이렇게 그 섬에 하나 있으니까 이제 거기 뭐 다들 시골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피아노 반주자가 섬이다 보니까 이제 대개 여학생들이 어려서 피아노를 조금씩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가르쳐갖고 중학교 때까지 써먹으면 고등학교를 이제 무투로 진학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토요일 날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주일 날 같이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넘어간 거예요. 몇 년을 계속 그렇게 넘어갔는데, 그 해에는 이제 대학 가면 절대 안 들어온대요. 대학 가면. 고등학교 때는 그래도 그 근처니까 배 타고 들어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3 있는 학생이 이제 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이제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당시 한 6, 7세 되신 이제 권사님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매번 이렇게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반주자가 이렇게 계속 공부하겠다고 나가는 애들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이제 딱 3, 4개월 있으면 이제 졸업하고 이제 무트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기도하다 그래, 내가 한번 배워보자 그랬는데, 실제 그분이 이제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분인데, 이제 한글만 간신히 이제 독학하셔갖고 좀 쓰신대요. 근데, 이제 악보를 보시는 만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배우는데, 하루 가서 해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서 가서 배우긴 배우는데, 뭐가 늘어야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외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치는 거를 갖다 갖고 눈대중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이제 한 다음에 한 3, 40곡을 그냥 외워버렸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3, 40구 안에서만 이제 반주가 되겠죠. 굉장히 은혜 받은 찬송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은혜 특선 몇 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간증을 제가 거꾸로 듣게 됐는데, 초등 국민학교도 못 나오신 그 권사님이 그 섬에서 그걸 배 타고 일주일에 2번씩 나와가지고 안 되니까 그냥 때려 외워가지고 3, 40곡을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자. 그래서 이렇게 간증이라는 걸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미흡하고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저에게 용기를 주시면 제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메시지를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좀 이상하게요. 교회만 오시면 다 점잖해져. 밖에서는 막 뒤집어지고 막 다 하면서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 클 때, 한 고등학교 때까지 상당히 평범하게 무난하게 컸어요. 그러니까 뭐 집안에 모두가 아픈 사람도 없고 평지풍파도 별로 이렇게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지만 먹는 거 걱정 안 하고 입는 거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컸어요. 또 저는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인데요. 더더군다나 또 저희 나이까지만 하더라도 장남의 기득권이라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80년대 초반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졸업하던 해에 이제 제가 이제 연기가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80년대 초, 70년대 말부터 80년대는 그 청소년물 영화 같은 게 청소년물 뭐 고교의 알게 시리즈. 그래서 뭐 텔레비에서도 고교생 일기를 할 정도였으니까요. 뭐 사랑이 꽃피는 나무 뭐 그리고 어린이물 어린이 영화가 굉장히 또 그때 이제 유행할 때요. 그 개그맨들하고 막 해요. 그래서 졸업하던 해에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 내 사랑 짱구라는 유진선 감독 원래 그 소설이 원작이 있습니다. 내 사랑 짱구라는 거기에 이제 영화로 또 찍고 또 시험을 이제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저는 이제 동국대학교 영문영화과를 졸업했습니다. 시험을 봤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제 50대 1이 좀 넘었던 것 같은데 또 다행히 또 붙고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하고 이제 같은 또래는 그 당시에 이제 한석규 씨가 그 이제 대학가요제에 가서 동상 타고 원래 그 양반이 노래했었어요. 노래 좀 준비했고 그러다가 성우하다가 이제 MBC에서 이제 지금 스타가 됐는데 그다음에 또 그 노래가 이제 그 위로는 이제 최민식 그다음에 이제 그 박신양 바로 이제 밑으로는 이제 박신양, 김유석, 김상중 이제 뭐 같은 그래서 남자들만 얘기가 재미없으시죠? 근데 이제 여자 후배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제가 딱 갔더니 벌써 한 명이 들어와 있더라고. 최시라 씨가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이제 같은 학년에. 그래서 또 그 다음에 되니까 또 뭐 김혜수 당대 이제 탑이란 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고현정, 이미연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대학 축제 같은데 사회 MC를 많이 봤어요. 이제 그 후배들하고 이제 2인 1조가 돼가지고 남들은 평생 얼굴 한번 볼까 말까한 꽃밭에서 그냥 연극을 해도 즐겁고 그냥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졸업을 그때 탄탄대로는 아닌데 순탄하게는 이제 계속 흘러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이제 졸업을 하는데 또 졸업하자마자 KBS 아까 말씀드린 또 시험을 이제 한 1, 2년 정도 뭐 딴 거 이벤트를 좀 하다가 시험을 봤는데 또 붙더라고요 또. 그때 뭐 최소한 100대 1은 넘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탤런트가 됐어요. 그리고 뭐 전공이 그거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탤런트 생활을 하는데 제가 이제 93년도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참 그것도 그 3년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신인 대우가 뽑혀가지고 전속하고서 방을 하나 줍니다. 이렇게 방을 우리 하집사님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신인들 병아리들 방을 하나 따라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제 언제든지 불러다가 써먹기도 좋고 이렇게 이제 군기도 잡아야 되고 하니까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방에 이제 우리 모여 있는데 하루는 이제 이제 저희 방에 딱 갔는데 갑자기 그 우리 동기들이
저기 형 방금 전에 임동진 선생님 아시죠? 임동진 선생님이 맞다 가셨어. 그래서 근데 형을 엄청 찾던데 근데 그분이 나를 그렇게 찾을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애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임동진 선배님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중견 배우로 탑 할 때예요. 뭐 노주현 이런 선배님들은 한참 후배들이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듣고 말았어요. 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또 한 달 정도 흘렀는데 칠판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밑에 김태형 후배님이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후배님. 앞으로 일주일 안에 나를 찾아와라. 이제 이렇게. 근데 그걸 딱 보는데 이상하다. 저때 듣긴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주섬주섬 해갖고 이제 찬사가 가서 이제 녹화하는데 가갖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일 보라고 그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일날 너 뭐하니 오전에 또 그래서 네? 아니 그러니까 돌아오는 이번 주일날 뭐하니? 그래서 특별한 거 없는데요. 촬영 없으면 없는데요. 그러면 너 강남 YMCA 알아 몰라? YMCA 그래서 예 압니다. 거기가 예식장도 있고 그 YMCA 거기 YMCA 정확히 10시 30분까지 거기서 만나자. 그 마당에서. 예 알겠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다. 네가 오면 내가 맛있는 점심을 사주겠다. 근데 안 오면 그때는 네가 상상을 해라. 그래서 그러니까 반강제 또 호기심도 있고 대선배님이 그래서 내가 그 신인들 원래 이렇게 오면은 막 쇼도 하고 그러거든요. 같이 모여서.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쇼를 잘해갖고 눈에 들어오셨나? 날 좀 한번 키워주시려고 그러나? 뭐 별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이제 뿅아리한테 그 대선배님이 자꾸 뭐라 그러고 그래서 10시 반에 갔죠. 가서 있는데 나타나시는 거야. 그래서 예, 그래 반갑다. 따라와. 그런데 갑자기 뚜벅뚜벅 하시는데 그 건물 하나 들어가시더니 4층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예식장을 지나서 이렇게 행사가 있나 그런데 갔는데 그게 주님의 교회. 그 YMCA 빌려서 이재철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나오셔가지고 그 5가족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 영락교회에서 저기 그 부목생활 하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개척해봐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YMCA를 빌려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그때 목회자라고 계신 거예요. 저는 뭐 꿈에도 몰랐죠. 그때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임동진 그때 이제 선배님이. 나중에 이제 목사 되셔가지고 이제 그 은퇴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인천 쪽에 장애인 교회 이제 당신이 이제 이렇게 개척했던 그 교회 안 가시고 이제 그런데 잘못 걸렸구나. 이거 뭐가 하나 선배님이 뭐 일이라도 하나 주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오라더니 이거 무슨 또 주님의 교회 이름도 또 이렇게 또 그 화가 더요. 우리 좋은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중앙교회 이렇게 편하고 좀 그런데 주님의 교회 꼭 약간 이단 비스무리한 느낌도 들고요. 잘은 몰라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93년도 부활주일 날이에요. 그래서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책을 하나 선물을 해주시는데 조그맣게 거기 나왔던 성경책입니다. 앞에다가 사랑하는 후배님께 그다음에 의인은 곧 믿음으로 살리라. 그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임동진 뭐 이렇게 갖고 이제 주셨어요. 성경책을. 성경책까지 받았지. 이제 이거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안 가면은 찍힐 것 같고. 그래서 또 교회를 하는데 그게 부담스럽진 않더라고요.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저는 원래 이렇게 노래하고만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좀 좋아하니까.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뭐 감사하라고 자꾸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삐삐하고 이렇게 갖고 다닐 때인데 삐삐라고 이렇게 전화번호. 그 781이 이제 KBS에서 오는 전화입니다. 781. 저 전속이니까. 781 딱 뜨면 지나가다 가로수 붙잡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릎 꿇고 그러면 뭐 표신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이렇게. 그래서 그 힘들다는 97년 IMF 왔었잖아요. 그때 상당히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반쪽에 나고 막 그럴 때인데, 이 경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방송국입니다. 왜냐면, 방송국이 왜 금방 표시가 나냐면 광고가 안 들어와요.
방송국이랑 광고를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줄인다고요, 이제 기업에서. 근데 줄이는 정도가 그때는 뭐 대기업이 막 도산해갖고 막 나가 떨어지고 막 은행이 막 나가 떨어지고 그럴 때니까 광고가 줄어드는데 그 어려울 때도 즐겁게 또 크게 어려움 못 느끼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생각은 했어요. 아,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건 아니고 똑딱이였죠. 뭐 똑딱이. 주일 되면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 세 곡 부르고 그러면 와 오늘 이제 이번 주 할 거 다 했다. 뭐 이런 똑딱이었죠. 뭐 조금 힘든 시기가 왔어요. 2001년도에 어머니가 이제 시운아홉 60 막 넘어가시는 그때 암이 발생을 해서 어머니가 이제 암 수술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가족에 이렇게 암이 걸리거나 뭐 이러면은 사실 가족이 다 이렇게 뒤숭숭하고 막 집안이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건 내 잘못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 암이라고 그래서 그래 내가 뭐 수술이야 당연히 이제 그 뭐 이제 의사가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는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다 내 죄인데 우리 어머니 속 썩어드려갖고 이렇게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좀 낫겨주세요.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뭐 수술 날짜는 그때는 또 왜 이렇게 수술 날짜를 잡으면 오래 있다 잡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 몇 개월 있다가 날짜가 잡히더라고요. 삼성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하고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좀 끈적끈적하게 잘 지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제 기도하고 근데 기도했는데 수술 마친 그 수술 집도의가 그 이제 크리스찬이세요. 크리스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마취 이제 가수면 시키잖아요. 우선은요. 그런 다음에 마취 이제 들어가서 마취하고 그러는데 어머니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되게 편안하게 그 수술을 이제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 은혜구나. 사실 무뚝뚝하게 하고 그냥 간호사 몇 마디 하고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잖아요. 근데 직접 그 과장님이 오셔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안심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가수면 상태 이제 살짝 시켜놓으신 다음에 이제 계속 그때까지도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수술이 잘 돼서 이제 그 요양차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하다는 태백시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글로 이렇게 이제 공기가 좋으니까요. 거기가 시청이 800고지에 있습니다. 시청이 800m에 있으니까 엄청 높은 데죠. 시청이. 그래서 그 바로 시청 옆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좀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또 잊어버렸어요. 어머니 이제 수술하고 그럴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약간 필요하니까 하나님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어머니라고 순탄하게 되니까 이제 또 이렇게 좀 절실함이 또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2005년도에 제가 아마 가장 인생에서 이제 정말 제가 행복했던 시절 같아요. 2005년도에 저희 큰아이 영진이 그다음에 3년 있다가 2008년도에 둘째 아이 영범이 또 2년 있다가 셋째 아이 영건이 삼총사입니다. 셋을 이제 아들을 이제 셋만 낳아서 애국자 소리도 듣고 한때 꽤 잘 나갔어요. 저 애국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셋 나니까 막 나라에서도 뭘 갖다 쓰라고 그러고 막 카드도 하나씩 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2005년도에 우리 이제 그 아이들 얘기를 좀 해보면 2005년도에 이제 큰 아이가 낳는데 이름을 짓는데 영진이라고 지는 게 제가 지금도 다니는 교회가 영진교회예요. 그렇고 제가 그 제일 좋아했던 그 선배가 있는데 그분 이름이 김영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리고 또 마침 또 저기 돌림자 학렬이라 가지고 그게 또 영자 돌림을 써야 돼요. 그래서 쳐다 영진이. 근데 이 아이는 좀 특이했던 게
한 3살,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3살 정도 됐으니까 뭐 한 만 2살 정도나 요 정도 됐는데 그때부터 그 이제 그 어린이들 영화관 같은 데 가면 이거지 성경 구절 암송 같은 거 뭐라고 하는지 따다다다 하는데 대충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그런 거를 하고 4살쯤 되니까 이제 말을 이제 그냥 배워서 이제 한국말을 하는데 지장 없을 정도가 된 그 정도 됐는데 피아노 아이들 건반이 있는 피아노 있잖아요. 그걸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줬는데 피아노를 치고 놀 줄 알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마이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계속 그걸 강대상처럼 해갖고 거기서 막 방언하듯이 하면서 막 땅도 치고 막 혼자 막 그렇게 매일 그걸 해요. 하루에 한 서너 번씩.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가서 목사님이 하는 거 보고 하니까 따라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게 애들은 좀 하다 말잖아요. 좀 하다가 또 뭐 많이 해야 며칠 하고 또 잊어먹었다 생각나면 한번 하고 그러는데 이건 뭐 저보다 뭐 새벽기도 뭐 금요철에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들이 놀러 오시면 이렇게 보다가 집에 손님이 오시면 그걸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끌고 와요. 놓고서 손님들이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계시면 그 맞은편에 딱 놓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 목사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별명 방언 목사. 계속 정말 이거 이제 전국적으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 집 오신 분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 하루에요. 손님만 오면 일단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나라도 앉아야 돼요. 아빠 여기 앉으라고 하고서 그냥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막 그 강대상도 치고 뭐 땅바닥도 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5살, 6살 그때쯤 유치원을 가는데 곧 바로 밑에 동생랑 같이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했나 봐요. 그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뭐 이런 거 아이들 뭐 한 번씩 다 하잖아요. 유치원 가면. 근데 큰애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오는 건데 스케치북에다가 뭘 적어냐면 포크레인 있잖아요. 포크레인을 그리고 거기에 뭐 하나 앉아 있는 것 그리고 그걸 갖다 아니 뭐가 되고 싶은데 이 포크레인을 그렸니? 제가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저 그때 진짜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어려운 아이들, 어려운 사람들을 집 없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자기가 포크레인 기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장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이걸로 집 짓는다는 건 이제 알았나 보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포크레인을 그렸어요. 그 둘째는 걔는 또 뭐가 또 주특기가 있었냐면 이렇게 한 번 딱 본 거 기억했다가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데 무슨 제가 그 전문 용어를 잊어버렸네. 그 친구는 한 2~3살부터 스케치북을 일주일에 한 2개씩 썼어요. 계속 그림을 그리고 근데 혼자 누구한테 안 배우고 그려도 그림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혼자 그려도 늘더라고요, 그림이. 근데 한 3살, 4살 정도 되니까 어디 갔다 와고 뭘 그리는 거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그 둘째 아들은 뭐를 이제 되고 싶었냐고 해왔냐면 소방관, 그걸 그려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소방관이 되려고 했더니 불나서 다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불을 끄는 그런 소방관이 되고 싶어서 이걸 그랬다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 그 교회 그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래도 아이들 잘 가리키는구나. 거기서 무슨 이 강대상에 이게 아니라 정치 뭐 한다고 대통령 된다고 하고 물론 이제 속으로 해야 조금 기분 좋겠지만 그렇게 안 가리키고 정말 그 아이들에게 그 봉사하는 걸 이렇게 심어주고 어려서부터 그러는구나. 되게 그 마음이 이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소방관이 되는 게 꿈이고 막내가 이제 태어나서 2010년도에 태어나서 2010년도 2월 27일 날 태어나서 2012년 8월 한 6, 7일 날 하늘나라 갔으니까 한 2년 6개월 정도 살았네요, 이 세상에.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집에 저희 집에는 이렇게 그때 이제 종이를 신문지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애들 혼낼 때 몽둥이 펼 수 없잖아요. 꼬마들을. 근데 요새 애들은 말로만 하면 안 들어요. 이렇게 적당히 이제 때리지는 않더라도 뭐 그래서 두 개를 만드는 하나는 그 색깔을 칠하고 제가 나무처럼 보이라 나무 딱딱한 나무처럼 보이라 하나는 그냥 신문지 이제 말아놓은 이렇게 테이프로 해서 지금 형들이 이제 둘이 뭐 치자크로 싸우고 그러면 제가 막내한테 가서 몽둥이 가져오라고 이제 맴매 갖고 오라고 그러면요 가서 가만히 서 있다가 꼭 그 신문지 말아놓은 걸 갖고 와요. 나무 그걸 안 갖고 와요. 왜냐하면 이걸로 하면 많이 아플 거 똑같은 건데 이건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을 자꾸 친구 하게 되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너무 제가 미안한 게 저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것만 이렇게 예쁜 것만 보여주고 갔어요. 뭐 이렇게 속색이 하다 보면 아유 새끼야 뭐 왜 또 성적이 이러니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시절이 아니니 이제 나이가 저기 그래서 항상 고맙게도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고 그 당시 제가 그 산 넘은 남촌에는이라는 이제 전원 드라마에 이제 고정 출연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탤런트 지부장을 이제 3선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에 보통 하루에 많을 때는 3, 4일, 적을 때는 2, 3일을 거의 못 들어가요. 특히 촬영 같은 경우는 뭐 지방 예산에서 촬영을 하니까 내려가면 이제 끝나고 올라오게 되면 한 이틀 정도는 묵게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 이렇게 채워주실 때 제가 정말 저는 그렇거든요. 행복할 때 행복하고 뭔가 좀 잘 풀리고 그럴 때 진짜 그때 빨리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파서 가면 물론 그래도 유래해 주시는 하나님이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하시지만 그게 잘 안 되고요. 좀 잘 나가면 사람이 돌아섭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저 역시도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내 주머니에 있을 때는 이게 귀한 건지를 몰라요.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그 보화를 하나님 주신 보화를 내가 그냥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갖고 있다가 잊어버리면 그때 그 빈 공간, 그게 이제 내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그때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교만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얘는 얼마나 더 해줘야 얘가 정말 날 좀 이렇게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러 올래나. 저를 정말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저는 근데 이렇게 가족을 꾸려나간다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 하기 좋은 변명 딱 하나 있잖아요. 내가 가서 가족 벌어먹여 살리려면 내가 그런 의무감 때문에 하는 거. 근데 그때 제가 좀 이렇게 좀 소홀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딱 5년, 그렇죠. 5년 한 2, 3개월 됐군요. 2012년 이제 8월 5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을,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오전에 그 주일 예배 갔다가 아이들은 9시로 되게 일찍 하니까요. 그래서 주일 예배 갔다가 왔는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자기가 그냥 엄마가 이제 데리고 나간 거예요. 셋을. 그때 이제 한참 8월 5일이니까 한참 그에 따라 또 왜 이렇게 더운지요. 그러고서 5일, 6일 되는 날, 금요일 날, 주일날 나갔는데, 금요일 날, 이제, 새 아이는, 주검이 돼서, 나타났고, 엄마는, 이제 뭐,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해놓고, 자살을 뭐 또 시도도 하고 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살아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재판받고 지금 이제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8월 5일 날 나가고 저녁에 안 들어오길래 메시지 전화는 안 받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몇 번 했어요. 제 엄마하고. 근데 그날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아이들이 발견되고 안양 그 무슨 인덕원 사거리인가요? 거기 있는 모텔에서 그렇게 일을 저질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왔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제 장례를 못 치르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그래서 9일 동안 요만큼도 정말 물 한 모금 안 마셨습니다. 그냥 술만 아무것도 없이 술만 그냥 사람이 안 죽대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그때 있는 심정이 아이들 장례까지만 치러주고 나는 간다. 이제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8월 5일, 10일, 13일이죠. 8월 13일 날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거기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경찰에서 부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아니 다 본인이 자백했고 했는데 뭘 또 부검을 하냐고. 근데 사실 이렇게 TV에서 그런 얘기 나오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실제 내가 그런 경우에 부검을 한다고 하면요,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왜냐면 흔히 그러잖아요. 2번 죽는다. 그리고 부검을 하면 갈기갈기 막 다 그렇게 해놓습니다. 진짜 맨정신을 못 봅니다. 그래서 근데 사건이기 때문에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혹시 계획적 예를 들면 수면제를 애들한테 먹여놓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우발적이면 좀 이제 형이 적고 그거는 상식적인 얘기니까. 근데 아니 그냥 우발적이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정신도 없어 죽겠는데 저는 그래도 그건 뭐 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강서구 국립과학수연구소를 이제 아침에 저는 도저히 이게 몸이 이제 곧 죽을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시신이 있던 그 장례식장에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뭐 환자 뭐저 119가 안양에서 왔어요. 이제 그 장례식장으로. 그래서 저를 딱 보더니 상태가 되게 심각해 보이니까 뭐 저야 제 얼굴 못 보지만 빨리 그랬더니 막 그 침대를 갖고 와서 막 태우고 막 그러면서 나 저기 가야 된다고 수영무소 거기를 가는데 내가 중간에 얘들을 보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먼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 갔다 오는 동안 살려만 달라고 그냥 이렇게만 해달라고. 근데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네 그 관할 지역에 그 차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차가 거기 딴 데를 가버리면 또 응급 환자가 나타나면 안 된다. 병원을 가시려면 그 타래요. 그러면 그 인근 병원에다 이제 데려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뭐 어떻게 뭐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제 차에 저는 이제 옆에 있고 그 아이들 실은 차가 3대가 이제 길을 이제 안양에서 이제 강서구로 오는 거예요. 정말 힘은 들어 죽겠는데 또 길은 아침 시간이라 왜 이렇게 막히는지. 그래서 그걸 도착을 해서 이제 또 부검도 한 선생님한테 한 방에 들어가서 한 선생님한테 하더구만요. 그게 한 사건이라고 해서 큰애 그래서 이제 확인시켜주고 딱 했더니 큰애 이름이 딱 뜨는데 김영진 불이 딱 들어오더니 부검 중, 둘째 김영범 대기 중, 셋째 김영건 대기 중. 이렇게 한 1호실이었어요. 맨 왼쪽에. 그건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뭐 중간이었었는데도 지금 그걸 딱 보는데 이제 이 몸도 완전히 이제 힘든 데다가 머리가 이 회로가 회로가 완전 꼬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기 강서 과학수사연구소 마당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 가지고요. 주님, 나 숨도 못 쉬겠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보내고 가야 되는데 단 1초만이라도 1초라도 빨리 날 데려가 주면 안 되겠냐고. 거기 가서 만나겠다고.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막 근데 그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막 심적 막 머리 막 회로 망가지. 그래서 주님한테 저는 그래도 주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여,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그럴 정신도 없었고요. 뭐 원망을 하고 뭐하네. 그래서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빨리 1분 1초라도 빨리 날 좀 거둬가 달라고 좀 하는데 정말 거짓말같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번개가 머리를 확 지나가는 것처럼 앞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하면서 하얘지면서 그런 거에서 이제 죽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되게 왜 옛날에 죽었다는 사람 보면 이렇게 화나 미치고 이러고 막 그런 이제 죽나 보다. 근데 점점 머리가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그 단발마 1초라도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할 때 제가 가장 진정으로 이때까지 하나님 만나면서 가장 진정으로 제가 무릎을 꿇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이제 살아도 되겠구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돌아오니까 엄마 아버지 노인네들이요. 우리 엄마 아버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막 이제 조금씩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검하는 거 보내고 이제 그날 장례를 어차피 이제 저기 화장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갖고 이제 아이들을 보내주고 집에를 이제 정신이 좀 돌아와서 왔는데 그때부터 기자들한테 전화가 오고 집 앞에요. 저희 집 앞에 사당동에 옥상부터 시작해갖고 막 길 건너편은 옥상, 집 문 앞에는 마찬가지고 정말로 잔인하게 괴롭히더만요. 나는 숨도 못 쉬겠는데 취재하려고요. 취재를 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어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지금 대충 경찰서에서 받아 적고 그랬거든요. 대충 하는데 저 이제 사진 좀 나가게 하고 이제 그 취재 경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여튼 듣도 보도 못한 데까지 연락이 오고 찾아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8월 13일이었는데 단 1분 1초도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6일 날 한 3, 4, 그러니까 그게 목요일, 그러니까 월요일이니까 화수, 목요일 맞네요. 그래서 그날 야반도주 하듯이 제 차 그때 카니발이었는데 정신을 어떻게 죽 먹고 차리고서 우선 필요한 짐만 차에다 카니발에다 싣고 어머니하고 야반도주 하듯이 이제 양평으로 내려간 거예요. 양평으로. 그 피해서. 근데 그 기자들 참 진짜 용해요. 거기 갔는데 거기 또 알고 연평 와서 또 거기서 전화 걸어요. 여기 앞에 왔는데 좀 만나자. 그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까 태백에서 이렇게 요양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백 이제 순복음교회 정확하게 태백 순복음교회 이제 로 가서 거기서 좀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자. 그 태백 조용하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이제 둘이 또 태백을 갔어요. 그래서 태백에 가서 그때 산기도라는 걸 처음 해봤네요. 그때는 하여튼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말이 이제 머리가 돌아왔다고 좀 말씀을 그렇게 드리지만 그게 어디 정상적으로 돌아온 거겠습니까? 전 그렇게도 기도했었어요. 이제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 하루 산만큼만 그만큼만 잊어먹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내일을 살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또 내일 하루 살면 하루만큼 또 잊어버리면 너무 힘드니까. 근데 태백에 가서 이제 태백산보다 더 높은 게 한백산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17m인가 19m가 더 높대요. 태백산보다 더 높. 근데 유명하긴 태백산이 더 유명하죠. 거기 가서 산기도 맨 꼭대기 가서 갔더니 우리나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 이렇게 둘러가 다 돌인데 바위 이렇게 있고 근데 얼마나 가서 이렇게 예? 문질르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지 반질반질하게 그 자리가 이렇게 다 달아 있어요. 진짜로. 그 기도 그러니 수많은 그 사형이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와서 그 기도한 한 흔적이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한여름이죠. 8월 16일, 17일, 뭐 18일 이때니까 한 기도를 하는데 진짜 목이 터져라고 울부짖는다는 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누가 시비 걸 사람도 없고 거기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양평으로 이제 기도를 마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양평으로 다시 왔어요. 이제 부모님 거기 이제 사시는 데로 왔는데 또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제 여동생이 이제 거기 살고 있는데 여동생이 이제 전화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니까 오빠 일단 당분간 나와서 미국에 좀 있어라. 그러면 좀 그거 힘든 건 좀 줄어들지 않겠냐 해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미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떠나면 이제 안 돌아올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을 좀 빼뜨렸는데 아버님이 그 태백에 계시다 양평으로 오는데 이사하는 날 이제 아버지가 딴 방을 하나 얻어놓고 이사를 같이 안 오신 거예요. 이사를 혼자 남으신 거예요. 양평 태백에. 그리고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대형 사고가 나갖고 대형 수술만 8번을 했습니다. 그 멀쩡하게 이제 근데 또 아버님도 뭐 그렇게 수술하고 또 힘드시고 그러니까 그럼 미국을 같이 가자. 거기가 또 서해 저기 LA 그쪽 산타 하는 데는 거기가 살기가 좋거든요. 저 기후가 좋아서 가자. 그래서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미국에 갔는데 정말 그때 제가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 몸을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너무 좋겠으니까 막 학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뭐 칼로 찌고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무조건 달리는 거예요. 이제 뭐 목적지도 없이. 근데 가다 보면 어디가 뭐 있으면 좀 있다가 가고. 그래서 한 4,000km 정도를 탄 것 같아요. 자전거로. 근데 처음에 그렇게 너무 뭐 이렇게 심하게 타니까 막 이제 전부 다 막 다 까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라도 안 하면 이게 뭐 하루하루를 견딜 수가, 뭐 하루가 아니라 1시간 견딜 수가 없어서.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자꾸 성경을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조금 먹고 잠 조금 자는 시간 이외에는 전부 다 자전거 타고 어딜 가서 성경을 보거나 아니 글을 쓰거나 그때 이제 제가 희곡을 2편을 써갖고 왔어요. 희곡을 이제 성극이죠. 성극 희곡을 2편을 쓰고 이제 그때 이걸 남겨놔야겠다 싶어서 그때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교감하는 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신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필처럼 이제 이렇게 글을 일기처럼 막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과에 다였어요. 미국 생활에 그냥 가서 자전거로 그냥 무조건 막 지쳐갖고 쓰러질 때까지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계속 뭐 거기는 뭐 그리고 또 성경 뭐 글 쓰고 또 밤에 잠이 거의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때 성경 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아버지는 벌써 이제 영주권 신청을 다 해서 지금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 이제 거기서 다 있을 생각으로 있었는데 카톡이 자꾸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화는 내가 끊어놨으니까. 뭐냐면 대왕의 꿈이라는 이제 사극에서 그걸 연출을 하려고 하는 그 감독님이 신창섭 감독님이라고 와서 연기해라. 일을 해야 너가 좀 잊을 수 있다. 이제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했다가 그 마음 써주시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미국에서 무슨 도망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 다시 붙자.
그래서 아버님은 이제 남겨놓고 저 혼자 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저를 혼자 안 보내요. 이제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그때 정말 두 번째로 힘든 게 그거였어요. 우리 엄마 따라다니는 거. 이게 무슨,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예.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건 어떻게 그걸 견뎠나 몰라요. 근데 한시도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렇게. 진짜로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대항의 꿈이라는 이제 프로를 찍으면서 이제 항상 제 차 안에는 그래서 이제 그때쯤 되니까 사람들도 이제 알고 이게 뭐 하냐면 제 차에는 항상 찬송이 흘러나와요. 이제 뭐 막 한 소리를 틀고 다니고 막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순서가 되면 그 진행하는 친구들이 와서 떡떡도 드리고 어떤 때는 이제 약간 그 꺼놓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찬송 안 틀어놓으셨네요. 그럴 정도로 이제 항상. 그래서 하여튼 그 시기를 지금 뭐 이제 중원 뭐 조소시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기를 넘길 수 있었던 건 오직 주님 우리 하나님이었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사람의 위로는 정말 사람의 위로는 그냥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심한 경우는 위로도 못하잖아요. 그냥 아이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오직 하나님만이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저간 사정을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아버님이 이제 또 우리가 들어온 다음에 한 2년 있다가 또 다시 들어오셨어요. 갑자기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동생이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우울증 왔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아버지가 그렇게 속을 썩인다는 거예요.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막 요양하라고.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키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절대 말 안 듣고 엉뚱한 짓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 동생이 저는 개인적으로 천사라고 그러는데 내 동생이 여기 이제 서울대학원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 가서 박사를 해갖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쳤어요. 장애생체학을 전공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생체학 전공한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그 친구는 그 친구가 아까 임동진 그 선배님한테 같이 주님의 교회를 다녔었던 거예요. 근데 난 그때까지도 내 동생이 영락교회 다니는 줄 알았어요. 원래 영락교회에서 주님의 교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이 우리 오빠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임동진 그 당시 이제 선배님한테 얘기를 해서 저를 그렇게 찾아다녔던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모르고 완전히 그냥 그래서 여기까지 오긴 왔지만요. 그래서 여동생이 그때 하나님하고 약속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저한테는 이렇게 대학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 거 전 가식입니다. 저는 장애인들과 살아야 되는데 제가 시민권이 대학 교수라면 시민권이 좀 빨리 나온답니다. 예. 다른 것도 훨씬 빨리. 그래서 시민권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장애인과 삶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딱 10년 그 정도 공부하는 시기 합쳐서 그리고 시민권이 나오니까 대학을 때려치고 현재 지금 그 벤슈라라는 그러니까 LA에서 조금 떨어졌는데 벤슈라라는 곳에서 바셜 스쿨이라고 장애인 1급 장애인들만 있는 학교에 그 선생님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미국 갈 때 그것도 모르고 갔는데 오빠 하루는 자전거 타러 따라와. 자기는 이제 이제 차 타고 이제 앞에 가고 저는 살살 따라가고 하는데 무슨 미국 대학이라는 게 어디 우리나라 중학교만 또 못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근데 분위기가 스산하고 그래서 뭐지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전동차를 딱 밀고 홉킨스 박사 같은 분위기로 전동차를 딱 밀고 여러 이제 걔는 이제 내성마비. 근데 굉장히 똑똑하대요. 그 아이가.
오는데 다 절 보더니 이게 색깔이 틀리니까 자기네들하고 후아유 그러는 게 후아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니 내 동생이 장애생 취약을 하면 애들을 저기 선생님 될 애들을 가르쳐야지 왜 여기 일어나.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얘기를 하면 못하게 할까봐 가족들이 말릴까봐 부모님이 말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사실 거기는 그런 거 별로 그렇게 힘이 들어서 그렇지 구애 안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교수하고 막 되게 뭐 잘 나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동생이었는데 그런 동생이 아버지를 갖다가 못 볼 정도가 되니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한 달 정도 됐나? 그게 이제 재작년 얘기입니다.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잠깐 와보시라고 그래서 갔더니 보호자 되시냐고 예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빨리 큰 병원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 아산병원에 그걸 뭐 이렇게 써주시더라고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뭐 1시까지 그 안에 안 가면 이제 빨리 가라고 그래가지고 모시고 갔는데 검진을 했는데 이제 직장암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직장암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똥주머니를 이렇게 달고 나올지 다행히 오줌 주머니만 달고 나올지 아니면 그도저도 안 되면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완전히 이제 중환자가 되는 거죠. 그 셋 중에 하나인데 가장 좋은 건 오줌 주머니만 달고 나오면 그거는 나중에 빼면 이제 그 기능만 되면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셨는데 그때 그것도 하나님 원망인가? 근데도 하나님 원망이 안 되고요. 내가 더 큰 일도 당했는데 내가 이러면서 근데 아버지가 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항암 치료해야죠. 그 시골에서 여기 서울 막 왔다 갔다 맨날. 이제 어머니가 죽게 생겼어 이제. 집안에 큰 환자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어머니 일단 우리 오줌 주머니만 나오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근데 거기서 진짜 중간 것만 해도 그거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중간 것만 달고 나오시면 그때부터는 누가 꼭 옆에 필요해 이제 도와줘야 되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만 이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세 번째 걸 딱 달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래서 다행이다. 그래도 거기다 진짜 한 2개 더 달고 나왔으면은 뭐 큰일 나는 건데. 그래 오셨는데 그래 지금 이제 항암 치료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잘 지내셨어요. 이제 잘 지내셨는데 작년 이제 또 한 요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상하게 사람을 가끔 가다 딴소리라고 사람을 물러보고 막 그래요. 이제 벌써 그쪽도 성당님 그쪽도 그런 분 계셔요? 딱 하네. 오줌 쌌다고 그러고 똥 쌌다고 그러고 나 일 갔다 오면 엄마가 그러는 거야. 처음엔 숨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집에 오면 냄새도 나는 거 그래갖고 작년에 이사를 제가 5월 달에 서울로 왔거든요. 하도 병원이 머니까 다니시는 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해서 서울은 아무래도 좀 낫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이제 다 정리하고 빨리빨리 저기 새 사는 사람 죄송합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저기 죄송합니다. 해갖고 왔는데 치매가 또. 근데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사람 몰라보고 옛날에 전 일 다니니까 몰랐었어요. 근데 한 일주일이나 열흘에 한 번씩 한 2주 간격으로 제가 목격을 한 거예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멀쩡하게 이렇게 같이 밥 먹고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해갖고 막 저를 이제 그러더니 한 3일에 한 번, 막 5일에 한 번 이렇게 못 알아보는. 근데 그게 뭐 계속 못 알아보는 게 아니라 몇 시간. 그러다 또 돌아오면 멀쩡해요. 그냥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진짜 큰일 났구나 이거. 치매까지 하면은 발이 지금
방 안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세요, 지금. 저희 집안에서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 그 보는 것도 그 고역입니다, 진짜. 그래서 힘들어도 좀 운동을 좀 하시라고. 그래서 옥상 가서 조금씩이라도 하고, 이제 달래는데. 그래갖고 지금, 여기, 그건 양지병원이라고, 신림동에, 이제 그, 치매는 그래서 이제 약을 타다가 이제 이렇게 검진 다 받고 이제 약을 타다 드시는데, 제가 사람 미워지니까 진짜 붕어고 한번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정말 죽게 믿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님 무슨 죄를 지으셔갖고 저 맨날 그러는지 하나님 도저히 저 개인 뭐 효자 아니라 나 불효자라도 좋은데 개인으로는 난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진짜 나중에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근데 아직도 제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항상 반성하고. 근데 아까 제가 왜 그 간증 그걸 고민했다고 봤냐면 사실은요. 이렇게 간증하는 거 보면 저도 간증 많이 이렇게 들어보고 현장도 가보겠지만 좀 잘 되어 있고 어려운 시기가 막 있었는데 그 터널을 지나가지고 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축복받고 행복한 얼굴만 한 사람들만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들으면서 또 그래야 감동도 그래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또 행복해지고 물론 그런 교훈은 좋은데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영적 전쟁을 하고 아마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천성문 열고 진짜 딱 열고 가서 주님 저 끝까지 주님 붙잡고 매달리다가 방금 전에까지 실족했는데 여기 와서 실족 안 하고 만나러 왔습니다 하고 그때까지는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단마귀들이 얼마나 질긴 아이들인지.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제 저는 힘들 때 욥기 막 외우다시피 읽었어요. 그 욥의 그 축복, 또 욥의 그 믿음 근데 욥도 싫고 나중에는 내가 왜 욥을 읽으면 좀 위로가 되고 막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지나면서 제가 그걸 보게 됐어요. 사도행전 이제 27장 사도행 27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제 재판받으러 끌려가는 고마침이에요. 27장이. 그래가지고 노마에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재판받으러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배도 태워주고 걸어만 가는 게 배도 태워주고. 근데 순한 남풍이 불매, 남풍이 이렇게 순하게 배 띄우기 좋으니까 남풍이 불매 이제 출항을 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유라글로라는 광풍이 저 산 가운데서 몰아쳐서 다 이제 항복하고 3일 막 그날부터 이제 광풍이라는 게 이제 지금 폭풍 같은 거겠죠. 이제 그러니까 막 이게 밑에 막 모래톱이나 그런데 걸릴까봐 막 배 무게를 줄이냐고 막 자기네 그 장비들을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14일까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황이 다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14일째 12시쯤 돼갖고, 그러니까 밤 12시 이제 좀 돼갖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 첫날부터 계속 광풍 불고 있는데, 뭐 3일째, 4일째 다 집어던지고, 이제, 우리 다 죽었다 그러는데, 왜 14일째는 고요히 잠잠히 날이 새기를, 근데, 영어 새로운 비전 번역을 보면 그게 기도를 하였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였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사도에 임해서 나는 반드시 바울 너를 가이사를 만나게 해야겠고, 그러니까 내 전도를 해야겠고, 그리고 여기 선원들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선원들한테 얘기해서 결국은 이제 무사히 이제 그냥 잠잠해져서. 근데 그거 뭐냐? 항상 너무너무 아까 제가 이제 순탄한 사람 살았다고 했는데 순탄한 게 아니더라고요. 순탄할 때일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 광풍이 내가 광풍 불 줄 누가 알겠어요, 그죠? 인생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광풍에 대비하는 거는 물론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보험을 든다든지 뭐 이런 대비도 있겠지만 영적인 대비 하나님 앞에 영적인 대비를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피해도 가게 해주시고 부탁드리면 용기를 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죽겠다가 아니라 아우 살겠다. 예.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이게 요새 병들고 찌든 세상을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진짜 세상 보면 이거 막 진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오직 세상을 이기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잖아요. 네, 이제 슬슬 졸리는구나. 네, 제가 사실은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제 인생에 대한 간증을 처음 하는 거라 했는데 사실은 그 생각도 했었어요. 제가 연기자잖아요. 조금씩 울어가면서 간증빨 좀 해? 한 서너 번 울렸다 웃겠다 한번 해?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좀 두서없지만 제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꼭 이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중언부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아직 9시 조금 넘었는데 벌써 졸면 어떻게 새벽 4시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힘들 때는 당연히 매달려야죠. 주님이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근데 정말 행복하고 평탄한 삶 사실 때 영적 준비를. 그러니까 그때도 싸워야 된다는 거죠. 예. 정말 한순간 놓치는 순간 실족하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또 주님 붙잡고 다시 또 그냥 이만큼 갈 걸 또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오고 그걸 경험해 본 저로서는 우리 여기 오늘 오신 성도님들 항상 저는 교회 가서 우리 성도님들 막 얼굴도 펴져 있고 막 돈도 잘 벌린다고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게 다는 아닌데 근데 매일 교회 가면 막 힘든 사람들 원래 교회는 아픔 있는 사람들 오는 거요. 거의 멀쩡한 놈들이 왜 오냐? 다 뭐 사연이 있으니까 오는 거요. 맞죠? 그런 사람도 와서 하나님 만나서 잘 되면 그렇다고 내가 뭐 기복신앙 그걸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왕에 하나님 만났으면 좀 잘도 좀 살고 편안하게 그죠? 자손도 좀 잘 되고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데요. 축복의 근원이신데 그죠? 예. 자, 우리 찬송 우리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르는 게 같이 부를게요.